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실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이고, 또 주의 일을 맡았으니, 집사라고 하는 게 뭐죠? 잡을 집자, 일사자,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꾼이 그냥 일꾼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도 일꾼이 있어요. 근데 신실한 일꾼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만 또 해로운 일꾼은 교회에 해치는 일이 되겠죠. 열심은 좋은데 이 열심의 방향이 사탄에게로 향하는 열심인지 성령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에 따라서 같은 일꾼이라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두기고라든지 오네시모라든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사실은 10명이 나와요. 전체가. 근데 8명은 다음 시간에 미루고 오늘 두 사람만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먼저 5절과 6절에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가? 자,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첫째, 외인에게는, 즉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외인이라 해서 외국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기 사도 바울은 외인이다 이렇게 썼어요. 안에 사람, 밖에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그래서 외인에게는 첫 번째,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은혜롭게 해라, 그 뜻이죠. 근데 비유하건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만. 아마 가정주부들은 이 말뜻이 뭔지 금방 알 거예요. 싱겁고 맛없을 때 소금을 적당한 퍼센테이지로 넣어줬을 때 전체 음식의 맛이 확 살아나는데, 소금을 안 넣었을 때와 넣었을 때의 차이가 너무너무 다른 맛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했더니 분위기가 굉장히 은혜로워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게 이런 거죠. 그렇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즉 외인에게, 즉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 여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행동은 지혜롭게, 두 번째 말은 은혜롭게. 그 얘기를 저렇게 길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먼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다른 말로 저것은 원어에서 기회를 사라, 그런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즉 뭐예요? 세월 아끼라는 것은 세상을 쫓아가지 마, 즉 세상 스타일로 살지 말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구절이니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앞을 보시면 아마 글자 이 정도 크기 사이즈면 보일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과 세상에 온 것을 구분하는데, 거기에 세 토막을 냈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 세 가지 세 토막 낸 단어 딱 하면 뭐가 떠오르는 게 있죠? 선악과. 그렇죠? 인간이 선악과를 봤을 때, 즉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선악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선악과는 뭡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들려져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여러분들의 선악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가져오고 안목의 정욕을 가져오고 여러분들의 이생에, 이 땅에서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해서, 그것 때문에, 배설물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놓치게 만드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의 선악과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늘 신앙생활하면서 내 앞에 있는 이 선악과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좀 성경적으로 잘 대입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과 짝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야고보서는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한,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고보서 두 번 넘어가 버렸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자, 빨간 것은 세상 친구, 그 다음에 이 세상 친구는 하나님과 원수. 양립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돈도 좋아하는데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재료일 뿐이지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 이게 반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돈 버는 재료예요, 도구예요, 통로예요, 그렇죠? 내 일꾼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돈이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래서 이것이 아래 위로 상하 관계지 동등하게 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상하로 하나님이 위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내 신앙이, 내 기도가, 내 믿음이 돈 밑에서 요구사항 충족시키는 요소로 종교적 행위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건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 유행 쫓아가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스타일, 신앙생활도 물질생활도 가정생활도 누가 그런 데더라 이것은 좀 다른 예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틀리는 예를 하나 제가 설명드리면, 제가 10년 전 20년 전 안식년 때 한국에 들어와서 친구 집에 놀러가면, 우리 경신고등학교 친구들 놀러가면 다 집집마다 딱 마루 들어가면 소파 있고 소파의 벽에 딱 붙어있는 게 어느 집에 가도 다 똑같았어요. 뭐 있었냐면 뻐꾸기 시계. 어느 집에 가도 다 있더라고. 그 뻐꾸기 시계는 참 신기하게 전부 다 짰나 봐,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리고 한 해는 겨울에 나왔던데 다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은 옷을 입었어. 무스탕.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4천만의 교복이다. 유행,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할 게 한 번 이렇게 휩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대세가 그러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 남들이 볼 때 자기 혼자 고고한 척 하는 모습으로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돼요. 넓은 길은 사람 많이 가요. 절대 다수의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높은 퍼센트가 그 넓은 길로 가요. 넓은 문이에요. 이게 좋아요. 시온의 대로 같아요. 근데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없어요. 불편해요. 욕먹는 길이에요. 힘들어요.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돼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넓은 길은 많이 가는데 가다가 다 탈락해요. 갈수록 힘들어지고 좁아져요. 그리고 그것은 깔때기로 모아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은 시작은 힘들었는데 갈수록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갈수록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주어지는 상태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육신적 시각으로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요셉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애굽에 묻히지만 뭐라고 말해요? 나 여기다가 묻으면 안 돼. 언젠간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다. 그 언제 찾아왔냐면요, 300년 뒤에 찾아오셨어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국무총리 생활을 했을 때 요셉이 치세하고 62년간 더 치세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죽는데 약 350년 뒤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손에 뭘 들고 가냐? 요셉의 해골을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 세겜에다가 묻습니다. 그러면 350년 전에 죽으면서 내가 예언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야. 애굽에 내가 총리로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 일가 친척 70여 명이 고센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지금 좋다고 여기가 영원히 머물 우리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어. 갈대아 우르를 벗어났을 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거기 가야 되는데 내가 죽으니까 어떡하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찾아오실 것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강압적인 역사로
출애굽해서 그 땅을 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나를 여기다 놓고 가지 말아라. 그래서 요셉은 350년 뒤에 해골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여러분, 350년 뒤에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구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운행하심을 믿습니까? 요셉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철저한 신본주의의 사람이에요. 종살이를 해도 옥살이를 해도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왔어도 요셉의 삶과 신앙과 인격 속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이상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꿈이라 그러죠. 그 꿈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정녕 그 꿈 이루어지기까지 무릎을 연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세상과 버타지 않았어요. 세상과 얼마든지 짝할 수 있어요. 만약 보디발의 아내가 그날 밤에 같이 엎어지자 할 때 한번 육체적으로 엔조이하자. 그때 나이가 요셉이 28살 때입니다. 남자 나이 28살 17살 때 팔려와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11년 지났어요. 주인 마님이 한번 엎어지자는데 미친 척하고 엎어지면 그때부터는 시온의 대로 육신적 삶의 영광이 펼쳐지는 겁니다. 부인이 집으로는 말 못할 테고 그 완전히 뭐 남편 없을 때 그 집에선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눈 한 번 살짝만 감으면 돼요. 세상과 잠깐만 버타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 잠깐만 살으면 돼. 나중에 어떻게 내가 회개하고 똑바로 정신 차리면 되지. 오늘 요 순간 요것은 나에게는 영광이 길이 있어요. 내가 이제 드디어 종살이 벗는 날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찬스다. 하나님이 혹시 이걸 통해서 나를 열어주실라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법대면 뭐라 그러죠? 내가 어떻게 당신 남편에게 득지하리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남편한테 득지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 득지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오. 왜요? 하나님 앞에 사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삶이니까. 절대 세상과 버티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생활은 가장 확실한 설교예요. 그렇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자기 사생활이 지저분하다면 그 설교는 아닌 설교죠. 그렇죠? 가장 확실한 여러분들의 전도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적 삶을 사는데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안 보이는 세마포로 자신을 행실을 거룩하게 한 것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말은 여러분들의 행동입니다. 거룩한 삶.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좀 고민 좀 하고 살아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자세하게 어텐션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즉 지혜롭게 행동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같은 본문이죠. 골로새서와 마찬가지였죠. 에베소서가 그게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실 여러분, 목사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주의 뜻인지 저렇게 하는 게 주의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찾아오는데 정말 모르는 분은 0.1% 있어요. 근데 자기가 다 알아.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데 마음엔 양심에 걸려. 그러면 목사는 뭐라고 말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래서 나한테 기도 제목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들으면 알아요. 왜? 제가 영적으로 좀 센스가 있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근데 자기가 행할 것인지 안 행할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때때로는 우리가 부흥사들이 그런 단어 많이 쓰는데 차차막이라 그러죠. 그렇죠? 주일 성수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봉헌이라든지 여러 면에 있어서 사탄이 안 말린다는 거죠. 해라. 열심히 해라. 근데 지금은 하지 말고 네가 여유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아니 다음 주부터 해라. 그래요. 성경 공부도 그래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도 하시라 그러면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다음번에 해갖고 지금 2년째 못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번이요. 얼마나 많이 미뤄지냐. 그래요. 이것도 차차 마귀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결단해야 돼요. 왜?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 같은 존재예요. 햇볕 튀면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너희는 그 가운데 행동했는데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따라갔어요. 그렇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를 죄악 가운데 방치했고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느냐? 옛날에 다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보지 않느냐?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방종하며 살아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친구된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지혜가 있냐 없냐,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 아니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죠? 말 조심하자라고 하는, 즉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전하냐? 말 실수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침묵은 금이라고요. 말 잘하는 거, 아주 지혜롭게 말 잘하는 건 은메달이에요. 근데 침묵은 금메달이에요. 되게 어렵죠. 그렇죠. 저는 설교하면서 갑자기 내 속에서 뜨끔뜨끔해요. 어떤 때는 내가 말의 실수가 워낙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인데 말의 실수가 많은 손영삼은 미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써 있는 구절이 있어서 섬뜩섬뜩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그 사람의 말이 언어 인격이잖아요. 막 욕하는 사람 보면 그 욕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격이 어떻게 보여요? 상당히 추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요. 온몸을 더럽혀 삶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 같아. 굉장하죠.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생물, 돌고래 다 사람 길들여서 말 잘 들어. 근데 사람의 한치 혀, 요거 10cm짜리 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배도 뭐 50만 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조타실에 가서 이게 키 하나 가지고, 자그마한 키 하나 가지고 그 배를 다 움직인다. 그렇죠? 말이 제 아무리 막 뛰려 그래도 재갈 물려서 고삐 딱 쥐면 아무리 야생마도 꼼짝 못하는 거죠. 온 산을 다 불태운, 제가 그리스에 살아보니까 그리스는 뭐 여름만 되면 산불이 수십 번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불씨 하나에 의해서, 정말 어렸을 때 실험한다고 돋보기에다가 먹지대고서는 초점 맞춰갖고서는 종이가, 까만 종이가 이렇게 불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 산을 다 불태워버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예요? 혀. 우리 신체 가운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 혀예요. 그렇잖아요. 표시도 안 나는 부분이 혀인데 요 혀 하나 가지고 나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내 인격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내 삶의 수레바퀴를 전부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혀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길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은 그렇게 이루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망과 생명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얘네들은 하는 짓이 독사 짓만 해. 아주 악과 독이, 악독이 가득한 짓만 해. 미운 짓만 해. 근데 나사로 보고는 뭐라 그래요? 감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도 꼼짝 못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생명을 내어줘. 생명이 회복돼. 말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과 은혜롭게 말하는 것, 그렇죠? 두 가지인데 바로 여기에 에베소 4장은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잠언 15장 23절하고 11절에 보게 되면 때에 맞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은쟁반의 금사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잠언 4장 24절에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너희 입에서 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언어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로 전도로 사용하시고, 기도에 사용하시고, 찬양에 사용하시고, 예배에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절대 어떤 그 미움의 언어, 질투의 언어, 부정적 언어, 더러운 언어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계속 아까 나왔던 구절, 오늘 본문의 핵심의 두 인물이었죠.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됐는데 그를 수식할 때, 두기고를 수식할 때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또 그리고 9절에도 오네시모를 수식하는데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결국 같은 말이에요. 둘 다. 두기고도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과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 오네시모도 신실한 일꾼이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것, 정확하게 같은 맥락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름 아세요? 제가 계속 강해를 해왔기 때문에 혹시 들은 기억에 의해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분들을 거명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두기고는 바울, 누가, 베드로, 요한 이런 이름들은 금방금방 아는데 두기고 누구지? 오네시모. 제가 오네시모는 지난 주간에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려서 우리 교인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생소한 그런 이름이에요. 사실 이분들 평신도고요, 사도도 아니고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참 사랑받는 형제 자매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너무 신실한 일꾼이다. 쉽지 않죠.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누가 왔는데 정말 1년도 안 된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7년 넘었는데 1년도 안 된 분인데 그 형제를 목사가 바라보던 여러분들이 딱 받아보면서 너무 사랑스럽다, 저 자매님은, 저 형제님은 너무 신실하다. 그런 분 있어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죠? 두기고와 오네시모,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연륜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예수 믿은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받는 형제였고 신실한 일꾼으로 호칭받았어요. 저는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참 부러워요. 주님이 보실 때, 또 다른 동역자가 볼 때 제 이름이 거명되면 이런 단어들로 수식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러움이 있지요.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오래 한 것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신실성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 경우도 혹 있습니다. 글쎄 10%, 20%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10년, 20년, 30년, 40년 갈수록 실망감이 더 커가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지. 갈수록 연초에 의해서 정말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거 얼마나 이뻐하실까. 엉뚱한 얘기를, 목사님은 저 사람 위해서는 정말 기도 대빵 많이 해주겠는데, 너무 이쁜데, 내가 봐도 이쁜데 주님이 보실 때 또 얼마나 이쁠까. 이런 사람,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여러분, 남에게 자기 짐도 얻는 성도가 있고 어려운 형제 자매의 짐을 나누어지는 성도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성도가 있고 행동, 즉 실천을 많이 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항상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근데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제법 커요. 악 영향을 끼쳐도 영향이 커요. 선한 영향을 끼쳐도 선한 영향이 커요. 근데 오염도는, 악 영향은 오염도가 빠른데 선한 영향력은 힘들어,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영향력은 있는데 따라가지는 않아요. 먹지 실험 같은데 이렇게 오케이. 여기에 맑은 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만년필 안에 있는 잉크를 쫙 짜서 넣었어요. 그러면 이 물이 금방 새카맣게 돼요. 만년필 안에 있는 잉크 방울은 전체 여기에 100분의 1 정도만 들어가도 이게 금방, 그렇죠? 근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했다가 그 비디오를 거꾸로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맑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뭘 화학적으로 락스를 넣는다 그럴까요? 그 까맣게 오염됐는데 락스를 몇 방울 좀 넣으니까 다시 검은 것들이 없어지고 투명하게 맑아지더라. 그런 것처럼 어떤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에 있어서 내가 락스 역할을 하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일꾼인지, 안 그러면 잉크, 먹물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인지, 우리가 좀 나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자,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정말 락스 역할을 하는, 너무나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회를 아주 빛나게 하는 그런 존재. 사도 바울은 계획하지 않고 갔는데 가는 데마다 좋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아시다시피 빌립보 갔을 때 루디아 여인 만났잖아요. 데살로니가 갔을 때 야손 만났잖아요. 베레아 갔을 때 적지 않은 헬라의 귀부인들 만났잖아요. 아테네 갔을 때 디오누시오와 다말이 만났잖아요. 고린도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났죠. 또 베베 집사는 겐그레아 갔을 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있을 건 몰랐지만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그 시간, 그 지역, 그 타임에. 여기 뒤에 우리 그리스에서 오신 우리 최순혜 권사님도 계신데, 제가 아테네에서 23년 살았는데 아테네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8년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저 내외분, 그 남편 이원호 장로님과 두 분이 서울하우스 레스토랑을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열심히 잘 섬겼는지 몰라요. 뭐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하도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목사니까 연말 통계를 내잖아요. 그러면 저 서울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우리 뭐 교회가 뭐 작은 교회니까 연간 헌금 액수가 과반수가 50%, 55%가 저 부부가 벌어서 헌금한 거였어요. 그 정도로 생명을 바쳐서 하는데, 그분들은 매상에 11조를 냈었어요. 믿음의 초창기 때.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순수입의 11조인데 식당의 인건비, 음식 자재비, 전기세랑 각종 세금들, 그 다음에 가게 임대료, 그거 다 빼고 수입해야 되는데 매일 손님한테 받은 거 통틀어서 일일 결산하면서 10%씩 떼어서 그거를 헌금했으니까 15조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런 부탁을 했거든요. 이렇게 11조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주일 성수를 못 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어려운 거는 하시는데 쉬운 거는 못 하시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서 제가 볼 땐 11조 하는 게, 돈 되는 게 어렵지, 주일 예배 드리는 거는 훨씬, 내가 볼 때 주일 성수가 쉽고 11조가 내게 어려운데,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이거는 뭐 50번 15조를 내시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하시는데, 그랬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거 빚을 내서 했는데 한 2년 정도 이렇게 더 자기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한 2년 정도 이 주소를 가면 아마 더 2, 3년만 더 고생하면 다 갚지 않을까, 다 갚으면 주일날 그때는 이제 쉬어야지, 본인도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마디 툭 던진 것이, 본인이 하면 2, 3년 걸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 2, 3개월 안에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고막을 울린 거예요. 이 남자 집사님 가슴에. 그래서 다음 주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일날 이제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한번 가게 문 닫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식당, 레스토랑 비즈니스는 월, 화, 수 3일 문 열어봐야 주일날, 주말에 문 여는 거 3일치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문 열어야 되는 거고, 월화수는 3일을 쉬어도 되는 거예요. 거의 동등한 가격에 매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 한마디에 뭐라고 해보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그분 붙잡고 안수기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귀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요?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두서없이 이렇게 드렸는데,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그 지역의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제 경험에 있어서는 저 부부를 통해서 많은 일들, 그래서 집시 선교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놓는 일에 많은 도움닫기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보배예요. 제 설교가 많이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고, 시기와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자리를 깔아 놓으시고 무대를 설정하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맡기고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순종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겠다고만 헌신 작정 결단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 어려운 난간을 여러분들 한번 극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 너 정말 사랑스럽다. 너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살다가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더 큰 영광 면류관 받으리라. 이런 칭찬 여러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 부교육자 전사님 두 분하고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어떤 교회에서 저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면서 교회에 아주 좋은 교회 임지가 사역하기 참 좋은 그런 사이즈의 교회가 왔어요. 그러면서 손 목사님이 밑에서 교육받은 부교육자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청빙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누구를 하나 보내주세요 라고 천거가 왔을 때 제가 천거하면서 아무개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입니다. 세 분은 들으시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 사람 데려가려고 그래도 내가 쌍수들고 안 됩니다. 라고 할 건지. 여러분 이 얘기를 담임 목사를 두려워해야 된다, 담임 목사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로 여러분 성도님들 들리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4시간 365일 사랑스러운 종, 신실한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인생 성공 여부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도울 사람이 있는지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50세에 이렇게 좀 절명을 했죠. 아들, 딸 둘 놔두고 50대 과부가 된 부인이 있어서 제가 성남 장례식장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서는 뭐 잠깐 이렇게 식사하지 않습니까? 육개장 먹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세 식구만 딸랑 있는 거예요. 주변에 친인척들도 안 온 것 같아요. 관계가 불편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다가 오기가 좀 뻘쭘해서 그냥 신방간심 성경책 놓고 읽고, 그리고 찬송가 가사말 부르고, 그리고서는 한 2시간 동안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제가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2시간. 근데 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조문객이.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그냥 인사하고 먼저 일어나서 나왔는데, 그때 제가 사뭇 느낌이 컸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인생이 이런저런 평가를 인간적으로도 받는 거로구나. 그래요. 참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그래요. 두기고를 볼 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1절에도 이 두기고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사정, 자기 이야기, 바울이 지금 전하고 싶은 이야기 때문에 두기고 편에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내거든요. 근데 심부름을 보낼 때 여러분 옛날에 우편 배달부가 없는 시절에 편지를 보내는데 가다가 잃어버리거나 전달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걸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 이태리에서, 터키, 에페소까지 두기고를 통해서 에페소 편지를, 에페소서를 전달해요. 그러니까 나의 사정,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간증을 다 담아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두기고 편에 이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두기고가 자기가 가서 일 보는 것보다 더 잘할 사람, 너무나 마음이 아주 편안한 거예요. 아주 믿음과 신뢰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일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가서, 당사자가 가서 일 보는 게 편하지, 내가 못 가서 다른 사람 보낼 때 나만큼 일할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것보다 더 잘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두기고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 두기고의 모습이고요. 또 오네시모 역시 마찬가지로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마지막 골로새 교회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거룩한 부르심의 순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스토리가 많지는 않은데 오네시모는 겸손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주인집에서 돈 훔쳐갖고 나와갖고 다른 데 가서도 또 돈 훔치고 이러다가 감옥에 가서 그 감옥 안에 마치 같은 방에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하고 한 방 쓰게 되는 바람에 거기서 바울 때문에 깨져서 인생 변해갖고 다시 바울이 원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골로새 와서 빌레몬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 교회를 받들었잖아요. 아키포 목사님, 부목사님 아키포죠. 에바브라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를, 가정교회를 허락했던 빌레몬 땅 지주죠. 교회를 헌신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종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멤버들인데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지켰는데 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잔잔한 감동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대인관계를 잘,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신앙생활할 때 힘든 게 뭐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에요. 그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열심히 잘 섬기면 사람들이 참 오네시모가 변했다,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지, 이런 좋은 인간은 별로 없어요. 저거 죄인이었는데, 저거 옛날에 도둑놈이었어, 저거 나쁜 놈인데 지가 죄 씻는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양인데, 이러고 옛날 그 사람 과거 끄집어내서 상대방 힘들게 하고, 그런 얘기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에 딱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근데 상한 마음을 가지고도 끝까지 변치 않게 신실하게 사람에게 대하지 않고 죽게 하듯이 오네시모가 교회를 섬깁니다. 신실한 종이죠. 그래서 사랑스럽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과거를 묻지 않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 한 구절만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는 사람, 병원에 입원하거나 상당하면 가서 함께 슬퍼해 주는 거는 잘하는데, 남이 잘 됐을 때 정녕 가서 같이 내 잘 된 것보다 더 기쁘게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이거 어려워요. 그렇죠?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울어주는 것보다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을 더 잘하는 한 끗 더 높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끗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화토가 생각나시는 모양인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묻지 마시고, 또 하나가 원수를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미움받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자매, 그리고 게으르고 눈가림만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